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헌금은 이런 것이다. 헌금은 어떤 의미와 뜻과 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일만 제가 할 일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이 우리의 행함과 생각함과 그 모든 것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의지한 이런 행실이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인간적 생각과 어떤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거룩한 뜻을 보면 내 말은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떠함을 쫓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낮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계시록의 6번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반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행위가 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와 구제와 또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다. 어디의 문을? 바로 천국의 문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영원한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거신 사람들만이 그들을 위하여 열린 문으로서 닫혀지지 않고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열어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것에게만.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장을 꽉 찍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이름의 도장을 꽉 새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합니다. 배신입니다. 배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신이 가장 나쁜 겁니다. 돈 좀 떼먹는 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돈 떼먹는 것도 배신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배신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는 우리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의
그런 신앙의 환경이 아닙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팬데믹 하나에 그냥 온 교회가 그냥 다 넘어가고 희청청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에 갈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잘됐다. 왜? 교회 안 가니까. 너무너무 잘됐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도 진실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진실로 그들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게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 정도 되면. 그러나 팬데믹이 오자 교회의 문을 닫으니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세상을 쫓아 오락을 쫓아 쾌락과 향락을 쫓아 흩어져 버린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들에게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될 것입니다. 볼 거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해야지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가 잡히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벌금 물고 좀 재물적인 손해만 좀 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뻐하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열린 문을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리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자라. 여호와께서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런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죠. 구약의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때는 구원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또 그 다음째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속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을 낸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속하여 주실 것이라. 언제? 어느 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저들에게 이미 저들은 믿음으로 가불로 저들은 받은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의 제1의 뭐냐? 헌금의 우선순위적으로 제1번 제일 중요한 헌금 중에 중요한 헌금이 뭐냐? 이렇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11조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온전히 해야 할 헌금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는데, 첫째의 의미는 속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속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는 속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함으로, 이 두 가지가 동전 양면처럼 이 생명의 속전에 이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헌금이 뭐냐? 생명의 속전이다. 특히 주일 대예배의 이 성격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그 인구수를 조사할 때처럼 이 대예배로 모일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헌금을 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에게도 제사할 때도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역시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함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이방신이나 그 모든 신들에게 향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에게 향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반드시 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사정과 또 인도의 어떤 뜻을 따라서 또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생략해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막 따지고 시비 걸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생명의 속전은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세금을 거둡거나 어려움을 거둡거나 뭘 이런 걸 거두는데 보면 반드시 재산의 비율을 따라서 그걸 부과하고 세금도 그렇게 거두고 다 거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위가 인간적
이성과 인간적 어떤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재물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도 똑같은 생명, 부한 자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 가치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그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도 부자라고 많이 주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라도 작게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라고 많이 내라고 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라도 너는 작게 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 기준은 은과 금의 가치의 기준으로 그 시대별로 환산하는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금 한 돈이 22만 원 이렇게 하니까 12만 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요. 그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통일하다는 거예요. 생명도 다 똑같아요.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똑같은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하여 주신 이 생명도 다 은혜도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룩한 생명의 은총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고 적게 부한 자라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 비유, 우리가 한번 천국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분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 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는 분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사건이 무엇을 비유한 사건이냐.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어떤 사람은 아침 7시에, 어떤 사람은 9시에, 11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마치는데 4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루 품삯을 얼마로 치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나는 아침 일찍 와서 8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분명히 주인은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 놓았어. 근데 아마 이 시대에 그날에 품삯인가 그렇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제외하고 어쨌든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요. 잘하고 돈을 받으니까. 사실상 기분 좋게 여기기보다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겨야 되겠죠. 또 한 데나리온을 8시간 하루 정규 시간을 일을 하고 돈을 받은 사람도 기분 나쁘게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으므로 남이 덜 받든지 작게 받든지 그것은 내 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야죠. 비록 내 속이 쓰리고 시리고 아프더라도 그냥 모른 척 듣고 넘어가야죠. 근데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무슨 비유냐 하면 바로 유대인이 율법을 받아서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순종하고 율법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싫어한 사건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또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을 많이 한 자나 일을 작게 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속의 이 거룩한 은총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하며 그렇기에 이것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의 이 생명의 속죄는 반세계 부자라고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한 자도 많이 내지 않고 그렇게 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겨 있는 그 거룩한 그 정신은 우리가 제사의 정신이 예배의 정신으로 받는 것 같이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찾아서 행하는 것은 그거 결코 율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율법 아래도 있고 은혜 아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거를 그저 무의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뭐 그냥 헌금하니까 가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이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묻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생명의 속전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반세일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가 서운한 대로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1,000원 하다가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000원 하다가 5,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믿음대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그냥 행하면 됩니다. 많이 버릴 때는 또 많이 해도 되고 작게 할 때는 또 작게 해도 되고 그러나 반드시
담은 어떤 일정한 기준의 액수를 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액수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 각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생명의 속전을 명하고 그 용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성전 또 세막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어떤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이 생명의 속전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이, 내가 행한 이 헌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날은 이 성막도 아니고 성정도 아니므로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어떤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11조와 생명의 속전과 헌금들을 교회에 많이 함으로써 교회에 사실상 재정이 다 넘쳐납니다. 작은 교회 말고요, 조그마한 데 말고 큰 데는 넘쳐서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죄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작은 교회들로 좀 나누어지고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전숙이라. 주인이 배부르면 종이 배고픈 줄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나서 교회에서 이제 부안교회는 특히 뭐 자기 교단에 속한 작은 교회도 돕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성경적으로는 이웃이라 했으므로 교단을 떠나서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라면 그 남는 재정들이 가까운 이웃 교회들에게도 나누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속죄는 이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액수를 정해서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가 있으면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고, 그래서 헌금 순서가 없으면 그냥 생략하고, 있으면 항상 준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경책에다가 항상 생명의 속전을 준비해 놓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느 때든지 낼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항상 염보는 준비해야 한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수준에까지는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수준? 이 헌금에 관하여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상 처음에는 결단할 때는 좀 아깝기도 하고, 사실상 처음에 결단할 때는 상당히 좀 힘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행하는 수준까지 되고, 또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어야 돼요. 늘 할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어떤 헌금이든지 간에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헌금은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생명의 속죄는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드렸으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세계를 낸 사람, 그들은 반세계래요. 이유 없어요. 반세계를 낸 사람은 저들은 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에 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속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생명의 속죄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속죄를 드릴 때 생명을 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한다고요? 이 생명의 속죄를 드리고 뭐 한다고요? 예배를 하는 것이다.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홀로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에 걸리신 이 생명을, 죄를 속한 이 우리의 생명을 속하여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거룩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존귀하고 거룩한 이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도 다 감사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제 신학교 동기가 교단을 옮기면서 제 교육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봤는데, 보통 계절학기를 통해서 적당하게 하고 마는데 직접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가 속해가지고 신학교 지금 가서 직접 가서 공부를 했죠. 목사가 되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도 입학을 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학교에서 규정이 있어서 입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찾아가서 담당 교수들과 쭉 이야기를 좀 나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을 자주 찾아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 교수가 귀찮으니까 제가 그분 이름은 유명한 분이시라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김모순 교수에게 가보라는 거야. 자기한테 오지 말고. 왜? 그가 내보다 한 제급 위이고 선배니까 선배한테 뛰넘기버린 거야. 그래 갔어. 김모순 교수님한테 가라던데요. 우리 이 목사님 좀 입학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규정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자, 하여튼 한번 내가 교수회의를 열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음 며칠 날 오라 그래. 그래도 간대 축하합니다 그래. 와, 서류 챙겨 보내세요 그러더라.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도 참 모질한 사람이지. 왜 놈이 입학을 하는지 말든지 그게 내가 내는 신학교 입학할 때 난 눈물이 안 흘렀어요. 근데 내 동기 목사님이 입학해 준다고 할 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쏟아져. 내가 그거 울면서 감사드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울 건 아니고요. 목사님, 그 울 거 아니고. 아이고, 뭐, 그거 갖고 뭐, 그래서 그래. 아닙니다. 나는 이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네. 그래, 입학을 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마침 이분이 내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낼로 갔다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 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맙대. 전화할 때마다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짜증도 안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나는 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년 이상 좀 지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마음을 아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해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없어. 갑자기 연락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바빠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그리고 난 1년 가까이 되었었나? 1년 가까이 되었었나? 국민일보를 보는데 강원도의 모 목사님이 췌장암이 걸려서 어려움을 중에 있다고 광고가 난 거야. 이름을 보니까 기라.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난 동명이인이었지. 그래서 밥을 먹다가 신문을 들고 밥을 먹어야 나는 신문을 들고 밥을 먹다가 그걸 보고는 바로 전화를 해서 사모님이 딱 받는 거야. 아니, 국민은 왜 광고가 하는데 이게 동명이인 아닙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기를 탁 놓고 밥을 먹고 바로 그냥 강원도 강릉에 있었는데 내가 강릉을 향해 올라갔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어. 그분이 가기는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가서 그럴 거 아니야. 박복덕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힘써준 참 남을 위하여. 근데 그 남을 위한 것이 결국 그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뿌듯하더라고. 마음 한구석으로. 그게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그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이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감사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고, 찬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시에는 항상 이 생명의 속전,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할 때는 반드시 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영원히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반드시 고백하고 넣어야 합니다. 그냥 그냥 턱 아닙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할 수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이걸 시켜야 돼. 나름대로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내 주가 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